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더 갖게 될 수 있을지, 또 지혜롭게 우리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노력하면서 오늘 주님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계속해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으로 사용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주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가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심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인 것을 깨달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각각의 처소에서 말씀을 함께 보며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그 가정마다 또한 주의 사랑이 그 가정마다 예배드린 곳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어려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항상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들을 놓치기도 하고요. 그 실수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기도 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저지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면 아마 그 정답은 우리가 매우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인내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인내를 오래 참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오래 참음에 관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이 오래 참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소리에서 죽으셨을 그 모든 그분의 구속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오래 참음을 발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속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참으심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며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오래 참음이 우리를 늘 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긍휼을 입은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공공의 적 1호였는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주를 섬기는 자로 만드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의 증거로 자신을 사용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울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오래 참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참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열렬하게 또한 매우 열심히 찾고 계신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은 이런 내용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한 화가 나는 일을 당해도 보복을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우린 늘 평안을 유지하는 그것이 참된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이 참음은 성경에 얘기하면 바로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 안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오래 참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오래 참음은 그러한 것이 없이 하늘의 평안을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기꺼이 끌어안으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또한 사랑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인내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만약에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거나 여러분 안에 오래 참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채우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 인내하는 마음, 오래 참음이 없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 것이고, 성령께서 또한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많은 영역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특히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 삶에 한번 그것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는 참아야 한다. 시편 37편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가 오래 참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예수를 찾아왔던 제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군가 나에게 범죄를 하실 때 내가 몇 번까지 참아야 하나이까? 3번을 얘기했고 7번을 얘기했고, 하지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때로 우리의 인내가 무너지는 순간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쳐다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오래 참음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하고 자족한 삶을 늘 감사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게 한 자들, 또한 세상의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은 불의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마치 형통한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원망의 마음이 불쑥 들어오게 되고 우리 안에 불평의 마음과 불만족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래 참음의 중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떠한 방식이 우리에게 더 효과적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을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햄릿 왕자가 있죠. 또한 인물은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햄릿은 너무 생각이 많아서 어떠한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치 돈키호테처럼 베드로는 무조건 일을 먼저 하고 먼저 일을 저지르고 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 없다는 것은 베드로의 조급증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타이밍과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만의 타이밍이 있으시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그분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가장 완벽한 그때에 그분이 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직업, 진로, 자녀의 장래, 또한 가족에 관한 부분, 또한 부부 사이, 또한 다른 사람과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매일 아침 10시에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중심을 드리는 순간, 나의 모든 삶의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떨 때 오래 참아야 되냐면 서로를 위해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한 신앙인들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친 면을 계속 다듬으시고 거친 면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두드리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급증을 갖고 있지만 또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축복된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내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우리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친척.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외에 또한 서로를 위해서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오래 참음은 있지만 또한 서로를 위한 오래 참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족 안에 서로를 위해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오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올바로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했냐면,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만약에 그 뒷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너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은 보존을 마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고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너무나도 매우 어려운, 또한 매우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가족과 생이별하면서 열심히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노고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마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 우리 가운데 아직 신앙이 계속해서 더 발전이 일어난 자들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면서,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함께 짐을 지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너는 굉장히 대단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가 잘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하는, 즉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 가운데는 결코 오래 참음이, 인내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 소독이 필요한 자들에게 영적 소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고난과 세상의 반대를 만날 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멘토로 삼으라 얘기하는 거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린 욥의 인내를 보았고 욥이 나중에 그의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우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죠.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 또는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도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이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특히 한국만 보더라도 교회가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고 또한 교회가 올바로 소금의 역할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사탄은 여전히 이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세속적인 물을 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어야 될까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기억되어야 될까요? 바로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들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승리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며 어떠한 역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음으로 보라 농부가 땅에 사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가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서 기자로 얘기합니다. 참고 기다리라. 여기 나오는 말이 이것입니다. 한결같이 강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결같이 강하자. 아멘. 내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을 두었다니,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소망을 두었다니 나는 늘 한결같다는 거죠. 미쁘신 그분을 쫓아서 신실하신 그분의 은총을 쫓아서 우리는 한결같고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래 참음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확신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오래 참음 견디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앞에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심었는데 왜 내 포도나무에서는 좋지 않은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우리에게 질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 은총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여전히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오래 참음이 끝나는 날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나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거나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꺾인다 한다면, 또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염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척이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내하십시다. 하지만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또한 소망의 인내가 함께하는 것으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뜻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평정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향하는 그 놀라운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거친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여 주의 빛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귀한 것들을 또한 우리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른 비의 축복과 늦은 비의 은총이 그들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 오시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회복하시는 은총이 오늘 다시 한번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향하며 줄 높이길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귀한 가정 위에 이 나라 위에 그들을 섬기는 많은 지체들 위해 또한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가게 노력하는 모든 이들 위해 또한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물 보고 계시죠. 내 기도 소리도 들으시죠. 답답한 슬픈 마음들 내 몸 가눌 힘조차 없네요. 어디에 계신가요? 날 기억은 하시나요? 그렇게 원망하고 믿지 못할 때도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셨네. 하나님 나를 오래 참아주셨네. 내 맘보다 더 큰 맘 가지시니 그렇게 나를 오래 참아주셨네.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셨네. 하나님 나를 오래 참아주셨네. 내가 다시 주의 품에 돌아올 그때까지 그렇게 나를 기다려 주셨네. 내 마음의 깊은 곳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을 기다려 주셨네. 내 시선이 주님을 다시 향할 때까지 그렇게 나를 오래 참아주셨네.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셨네. 하나님 나를 오래 참아주셨네.
기다려 주셨네.